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새로운 도전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도전. 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까 말한 대로 1980년 9월 초에 우리 심상익 장로님 자택에서 첫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첫 담임 목사님이 만 29년 사역을 하셨고요. 제가 2009년 9월에 첫 주에 부임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이대로 와서 현재 지금 또 9월이니까 만 9년이 다시 지났습니다. 교회 역사는 그래서 전체 역사는 총 38년이 되고 이제 2년 더 지나면 만 40, 이제 40대가 되는 40주년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좀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를 어떤 각오 같은 게 생기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도전하자 이런 마음을 좀 갖습니다. 제 개인적인 결단은 아니고 교회를 놓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9년 동안 우리 교회는 주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와서 농협에 이제 그 자리를 잡는 게 저의 첫 할 일이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농협 오기 전에 저쪽에서 45명, 여기 농협에 와서 예배드릴 때도 똑같이 45명, 그래서 우린 출발이 45명이었고 이제 지금은 어쨌든 작년이 300명 출석하시고 아이들까지 이제 450명 정도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말이 좋아요. 45명에서 450명. 10배 성장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속한 이 노회에서도 저희 교회가 큰 관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어제 특세 마치고 아침에 오전에 노회 사무실에 가서 회의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회의 직후에 노회 큰 교회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명성비전교회 때문에 우리 노회 모든 교회들이 크게 도전을 받고 있다고,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체육대회 때나 우리가 유난히 시끄럽지요 라고 표현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체육대회도 시끄럽긴 한데 교회의 어떤 이 분위기나 어떤 이 성장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그 당신들 교회에 상당한 자극을 줬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사실 9년 전에는 저희 교회가 전신이 은진교회거든요. 이름이 은진교회가 노예분들에게는 저게 없어지느냐 살아남느냐 공중분해되느냐 이런 존폐 위기를 가지고 염려하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와서 보시면 옆에서 보시면 젊은 층이 많고 살아있고 또 뜨겁고 분위기가 아주 좋으니까 그런 걸로 도전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좋은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꼭 어제 이야기를 들어서만이 아니라 최근에 저에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또 이렇게 안주했는데 사실 450명 예배 드린 지가 꽤 지금 벌써 됐거든요. 이제 해를 한 두어 번 넘어가고 있는데 그냥 이 정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러다가 우리가 고여있는 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썩어가는 거 아닌가?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안주하고 있다가 다 좋지만 어느 순간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겠는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요. 어느 순간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생명력도 없어지고 활기도 없어지고 부흥도 성장도 멈춰버린 그저 간경화처럼 경화작용이 일어나는 교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약간의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도전합시다. 새롭게 한번 일어나 봅시다 하는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헌신된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전부를 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드린 분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본문 앞에 좀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시죠. 19절 있습니까?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 자기는 종 된 일이 없습니다. 자유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분입니다. 하나 부족할 게 없는 분인데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뭔가 목표가 있고 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자기를 일부러 쳐서 복종시키면서 거기에 들어 보내는, 억지로 밀어 넣는 그런 모양새인 것입니다. 건너뛰어서 23절입니다. 23절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행동합니다. 율법 없는 사람을 만나면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종을 만나면 종처럼,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자기가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만났을 때 뭐 학생처럼, 뭐 장로님 만나면 장로님의 사고로, 집사님 만나면 여집사님의 생각처럼 이렇게 하기가, 나를 계속 변화시켜서 유연하게 응대하기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럴 어떤 바울에게는 여유가 좀 있고 역량이 되고, 그리고 자기를 죽은 마음으로 그렇게 바꾸어가면서 상대하니까 이게 또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한 말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모든 것이 그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분이 오늘 우리에게 참 도전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첫 번째가 경쟁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 말의 뜻이 이제 이기기 위해서 다툼을 한다, 즉 경쟁을 한다, 그 말 아닙니까? 흔히 이 경쟁은 별로 요즘 시대는 안 좋은 것으로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도 하나님도 다 경쟁을요 장려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너무 경쟁에 치여서 교육 환경이 안 좋다, 그 부분은 맞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경쟁은요 괜찮은 것입니다. 경쟁은 실제적으로는 우리를 좀 피곤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하면 경쟁 때문에 화가 막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경쟁이 있습니다. 경쟁 없는 곳은요, 그런 곳에 살기를 원하시면 천국에 가면 경쟁이 없을 것입니다. 혼자 무인도에 살면 혹시 경쟁이 없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거기서는 자연과 경쟁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는 경쟁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스트레스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적절한 경쟁은 우리를 발전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경쟁했어요. 뭐 하려고? 먼저 태어나려고. 그래야 형이 되니까. 근데 뱃속에서 형 에서가 더 힘이 세가지고 동생을 아마 발로 밟고 내가 나갈 거야 하고 먼저 나왔던 모양이에요. 저희 동생, 제 친동생 5년 터울의 남자 동생들이 쌍둥이여서 제가 아는데요,
쌍둥이들은 최소 30분 어간 이 상간을 두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는 에서가 먼저 발로 밟고 에서가 나가니까 야곱이 형이라고 했는지 그렇게 못해 그러고 그 에서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따라 나왔어요. 딱 이 폼이었을 것 같아요. 제 영적인 상상으로. 그 먼저 자리를 뺏긴 거에 대한 억울함으로 발꿈치를 잡고 뒤따라 나왔어요. 바로 뒤따라.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태어난 두 형제는 이제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형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사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눈이 안 보이니까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장자가 받는 축복을 다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36개를 놔버렸죠. 내가 받았지롱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동생 야곱이 그렇게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다 받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가 장자다 하면서 너가 정통이다 하면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의 선민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밀린 형은 그냥 에돔 족속이 됐습니다. 그냥 이방인이 됐습니다. 선민의 계열에서 축복의 계열에서 밀려나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경쟁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그게 다 합치면 8달란트거든요. 그런데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나누어서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분량에 맞게 나누어 주기도 하지만 3명의 종이 서로 각각 경쟁을 하고 서로 보고 배우고 도전과 자극을 받으라고 그렇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요 10문화의 비유입니다.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1문화씩을 줬어요. 그리고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장사를 해봐라, 남겨봐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왕이 돌아와서 보니까 한 종은 1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 주인이 그래 너는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가져라. 또 한 종이 5문화를 남겼습니다. 너는 5마을 다스릴 권세를 가져라. 또 한 종이 와서 주인이여 제가 이 1문화로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여기 1문화 다시 돌려받으세요. 주인이 어떻게 하죠? 그 1문화를 뺏어서 10문화 남긴 종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받은 거 시간, 달란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경쟁이 있어도 열심히 해서 또 다른 것들을 남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9년 전에 저희가 여기 처음에 농협 상가에 왔을 때 저희 교회는 그 동네 교회들이 많아서요 그냥 상가 교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 속으로 교회들이 많아서 문제될 건 없다. 어떤 분들이 외부에서 가끔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주변에 교회가 많네요. 뻔히 보이니까 너무 많으니까 많아도 교회가 많네요. 그러면 저는 겉으로는 네 하지만 속으로는 제가 저 교회들과 선의의 경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분은 교회가 이렇게 많으니까 서로 연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시지만 여러분 겪어보시면 아는데 교회가 너무 열악하면요 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연합도 되는 것이지 너무 여유가 없으면요 연합도 말이 좋지 꿈은 좋은데 실제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 번 저에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5, 60명 모일 때 제가 용감하게 여기 사동 동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쭈뼛쭈뼛 동사무소 가서 동장님 어디 계세요? 동장님 뵈러 왔습니다. 2층에 계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2층으로 올라가서 동장실에 갔습니다. 오시라고 앉으시라고 그래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요 밑에 교회에 담임 목사인데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고 싶다고. 갑자기 동장님의 표정이 이상해집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뭘 아는지 뭘 어떻게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나 키우시고 봉사는 교회가 크면 나중에 하시라고, 이런 상당히 모욕적인 자존심 상하는 말을 면전에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창피한지요. 그냥 대충 인사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이 세상 공무원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주여, 이 체면을 좀 살려주십시오. 동장이 찾아와서 지역 일 좀 해달라고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정말 제 이를 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실제로 동장님이 나중에 한참 뒤지만, 그 동장 말고 동장님이 그대로 몇 번을 바뀌었는데 혹시 그분이 누군지 찾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저는 그분에게 땡큐 동장님입니다. 덕택에 저에게 신선한 자극이 됐으니까요. 충격적인 자극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은 동장이 찾아오시고, 몇 주 전에 온 거 못 보셨어요? 네. 우리 와서 자기들이 와요. 그래서 이거 좀 해주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어디 계신지 몰라요. 이집트 수도 카이로 시내를 다녀본 일이 있습니다. 선교사 시절에.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인데요. 카이로 수도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줄 몰랐는데 이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그렇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우리처럼 쉽게 말하면 동네 교회들처럼 동네마다, 도시니까 블럭마다 그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지은 이슬람 사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밤에 다녔는데 그거를 대리석에 이제 밤에 조명을 대리석으로 탁 비춰가지고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고, 우리 종탑 저 꼭대기에는 이슬람 그 초생딸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분들도 나름대로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생명이 없는 신앙인데, 여러분, 이슬람이 들어가는 나라는요 다 어려워집니다. 여성들, 아이들의 인권 땅에 떨어집니다. 교육도 못 받게 하고 투표권 겨우 이제 줄까 말까 하는 중입니다. 그런 이슬람 같은 종교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자극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런 선한 경쟁심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열심히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경쟁 구조를 싫어하고 그러십니까?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경쟁이 싫고 승리자 패배자 이런 거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1등만 대접받는 더러운 세상 없게 하자. 그래서 만든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으로 노동하고 공동으로 생산, 공동으로 공평하게 사이좋게 똑같이 나눠서 쓰자.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적절히 경쟁하라고 만들어 놓은 세상이 경쟁 없는 세상 살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쟁하는 거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경쟁을 즐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목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경쟁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26절 같이요. 시작. 아멘. 그 말입니다. 달리는 선수가, 우사인 볼트 같은 선수가 100m를 달리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그 기록이 안 나오죠. 우사인 볼트 얼마나 멋있어요. 근육도, 키도 크고 근육도 좋고 스프린트처럼 팍 하고 한 방향으로 가는가, 그 기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권투 선수가 칠 때 혼자 아무리 주먹질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춤이나 치는 거지. 예, 목표를 보고 분명하게 가격을 해야 권투 선수가 되는 것처럼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없으면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는 낭비됩니다. 소진되고 맙니다. 집에 저녁에 들어가도 밥 먹고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텔레비전 보다가 신문 좀 보다가 뭐 잘까 졸리면 자고, 아니면 요즘에는 또 밤늦게 뭐 이것저것 영화나 오락하다가 새벽까지 늦게 자면 또 다음날 피곤하고 인생이 피곤의 연속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시간을 조절합니다. 시간을 안배합니다. 일정한 시간 자고 일정한 시간 일어나고 먹는 것도 조절을 하면서 목표를 향하여서 자기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저는 의인과 악인이 그렇게 비유가 됐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 없는 사람하고 비유가 됩니다. 의인을 뭐라고 그랬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강변에 들이우고 그 목표가 뭐예요? 가을에 열매 맺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잎사귀를 내고 자기를 몸집을 키우면서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나와요. 그러나 악인은 뭐라고 비유했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는 속에 알맹이가, 알곡이, 열매가 없어요. 그래 가벼우니까 바람에 의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온 동네방네를 쏘다니는데 속에 알맹이가 없어. 이게 악인이고 이게 목표가 없는 인생이에요. 이 일 저 일 다 참견하지 말고 내 일이나 하면 되고 내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바람에 나는 그게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목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고로 목표와 목적은 조금은 다릅니다. 목적은 인생의 최종 지점, 근본적인 어떤 지점이라면 목표는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어떤 단기적인 목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인생의 비전이고 목표는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우스갯소리로 해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작심삼일도 괜찮아요. 3일에 한 번씩 결심하면 되잖아. 월요일 결심해서 수요일 버티고 목요일 날 결심해서 토요일 버티고 이제 주일 날 오면 예배 드리면 정신 차리면 되니까 또 월요일 작심삼일 수요일 가고 이렇게 가보세요. 마지막으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입니다. 우리 맨 마지막 절 27절 읽겠습니다. 27절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절제의 어떤 극단이 이제 27절인데요. 본래 25절에 절제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절제라는 헬라어 언어는 앵크라투에타이인데 이 앵크라투에타이가 뭐냐면 저를 보세요. 그때 당시에 고대 시절에 이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최소 10개월 전부터 자기가 이제 음식을 조절하고 그 자는 시간을 조절하고 오락을 조절하면서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10개월을 보내는 게 그때 쓰는 단어가 앵크라투에타이입니다. 그게 절제의 원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히 목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요 10매로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절제의 은삼, 절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도 아예 우리에게 절제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절제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대신에 주님이 안 주신 게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절제가 엄청난 능력인 거 아세요? 예수님도 포도나무 가지들을 잘라주시면, 잔잔 가지를 잘라주시면 포도나무 많은 열매 맺는다고 했습니다. 나무도요, 조경사가 옆에 잘 잘라주면 위로 쭉 뻗어 올라가고 통이 큰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주간 특세를 하면서 이 절제의 능력을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특세는요, 이게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목사로서 할 짓이 못 돼요.
그래 제가 안 돼 보였는지 오늘도 막 영양제 주시고 막 죽 써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특세를 하면 체력의 한계, 영성의 한계, 지식의 한계를 체험을 합니다. 또 하필 이번 주간, 이 특세 주간에는 이상하게 무슨 모임, 약속, 회의가 많이 잡혔어요. 그거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근데 제 마음에 한번 그래 해보자. 그래서 한 주간을 지내는데, 제 딴에는 회의나 모임이나 만남들도 하지만 모든 면에서 제가 절제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하이라이트도 잘 안 보고, 유튜브의 전쟁고 장면들도 전혀 안 보고, 시간이 되면 주님 생각하고, 또 운동을 해야 되면 골목을 또 이번 주는 별로 안 돌아다녔어요. 사람 만나는 거 조금 신경이 쓰여서 옥상에서 계속 돌면서 마음을 관리하고 몸을 관리하고, 잠자는 시간도 절대 수면이 부족하지만 깊이 있게 자려고 애를 쓰고, 먹는 거 절제하고, 절제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랬어요. 별로 그렇게 피곤하지 않게 한 주를 했다. 원고도 항상 12시 넘어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9시 반, 10시 반, 마지막 날만 11시 반에 나왔지 거의 12시 전에 나왔어요. 제가 정말 착해졌습니다. 이게 제가 뭐냐면 절제하니까 오히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계속 평생을 절제하며 살면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되겠구나. 이 말이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잔가지만, 불필요한 가지들만 쳐내니까 이게 쫙 집중이 되고 지혜가 생기면서요, 뭐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절제의 최고가 27절입니다. 자기 복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새로운 도전 이야기하면서 우리 38주년을 맞으면서 목회자로 제가 더 열심히 목회를 하겠습니다. 더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겠습니다. 더 신방을 다니고 설교 준비 10시간, 20시간씩 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벌써 눈치채고 아멘도 안 하시고. 절제의 최고봉은 뭐냐면요, 내가 나를 쳐서 예수님께 나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가 많이 기도하고 내가 많이 신방하고 내가 많이 뭐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의이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완전히 맡겨버리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성비전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어떨 때는 가만히 있고 어떨 때는 뛰어가야 되지만 주님께 보조를 맞추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저도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자꾸 그 생각이 인간이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자꾸 제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맞추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절제가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